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를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단위 혹은 분 단위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오늘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나 이거 해야지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계획을 정리하고 그것을 따라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나가 가졌던 모든 계획이 변경되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아예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 인생이 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로 내 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또 무산된 것처럼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런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가진 요 작은 것 하나마저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면 어쩌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 위반한 차량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찾아올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잃을까봐 하는 마음이죠.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잃어버릴까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여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 중에 최고의 두려움은 역시 우리의 생명, 목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죽음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생명을 잃게 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라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인데, 오라비가 건강 때문에 갑자기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그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 속에는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계실 때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이 집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뭔가 시간을 좀 지체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속이 상하고, 예수님께서 좀 미리 오셨더라면, 기도해 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원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원망 속에는 또 이런 반대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도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으리라는 기대가 없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슬픈 자리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조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그게 원망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원망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오빠를 좀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 섞인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 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우리는 살면서 중간중간 또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만난 현실의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 같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죠, 마르다가.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원망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굉장히 소중한 건데 갑작스럽게 내가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도 믿는데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제 자신에게 책망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들도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우리도 누군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우리는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막 박수치며 즐거워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이 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전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 속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격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걱정이 아니라 격정입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지금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론 슬프신 것도 사실이지만 분노가 일어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사로 한 사람만의 죽음만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리고 사망이 지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이 세상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이 가득했던 세상을 이렇게 죄와 사망이 파괴하고 있다는 영적인 현실에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지금 우리와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비통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눈물에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진 자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는 눈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통함, 눈물은 죄로 인해 이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이 생명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세상,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한번 잘 살아가나 보자, 이렇게 그냥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실, 외로움과 불안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함 속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로, 경제적인 문제로, 앞날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나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여러분들,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저 사람 평소에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장례식장에 오면은 결혼식장과 같은 이런 기쁨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평소에는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저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오는 걸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와서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대단한 격려를 하거나 막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조문하고 힘내십시오,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냥 짧은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함께 울어주는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울며 위로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슬픔에 젖은 애도의 의미가 아니라 곧 일어나게 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예고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오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그 무덤은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흙을 덮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그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놓고 거기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 돌을 치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라도 더 한번 보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을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가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막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했으니 이제 저 문 열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 세상의 상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상식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까 장례식장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상식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해서 상식에 갇혀 있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상의 상식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본 뒤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음이라는 현실, 그 상식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는 이렇게 돌을 옮겨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을 옮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옮겨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무덤처럼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입구에 막혀있는 큰 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둬놓은 큰 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큰 돌로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 돌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돌을 옮겨놓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 돌을 치워놓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생겨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지 안 믿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말씀 앞에서 행동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돌을 옮겨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을 옮기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돌을 옮기는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앞에 의심하며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순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무덤처럼 가두고 있는 우리의 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돌이 있습니다.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불화와 갈등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돌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도 안 돼라는 순간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을 옮기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냥 돌만 치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미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로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외치시냐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외침은 나사로 한 사람을 향한 외침이었지만 사실 이 외침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 세상을 뒤엎었던 흑암이 물러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던 이 한마디 외침에 죽음의 무덤이 흔들리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배옷을 벗겨주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죽음으로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부활의 능력은 그냥 살려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묶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이 배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절망, 죄책감, 상처 이런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주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나오시고 절망으로부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위로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덤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두려움의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부활신앙은 단지 죽음 후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힘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는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성찬식은 부활의 능력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죽은 믿음이 깨어나며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확신을 이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